역대하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그때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아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와 맞섰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비록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군을 앞뒤로 포위했다. 유다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주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게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그녀들에게서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정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또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너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너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너에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너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하게 하겠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엄히 충고한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학계 1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1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스알데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내렸다. 나의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거두어들인 것이 별로 없었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일꾼들이 수고하고 아무리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지금껏 너희가 많이 거두어들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거두어들인 것은 매우 적었다. 그것조차도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입김으로 불어 멀리 날려버렸다.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나의 집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안일만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쳤고 땅은 소출 내리기를 멈췄던 것이다. 더욱이 내가 이 나라 모든 산천에 가뭄까지 들게 하였다. 곧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와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물에, 사람의, 가축에,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오랜 가뭄이 들게 하였다. 그때 스알데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 학계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예언자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주의 특사인 예언자 학계는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께서 스알데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모두 올라와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24일이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거기에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이 모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 말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끈을 꼬아 채찍을 만드신 후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엎고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셨다. 또 예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예수에게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